아멘. 성경학교가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까지 합니다. 몇 시에 끝나죠? 5시에 끝나요. 아주 그냥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고요. 그러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공동체가 뭔지 잘 몰라요. 굉장히 개인주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자고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위로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고집과 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집과 이 소신의 차이를 아십니까? 단어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로 고집은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신은 굳게 믿거나 생각하는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단어적 차이가 아니라 신앙적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적 관점을 갖고 고집과 신앙의 차이를 한번 분별해 보려고 합니다. 고집스러운 인생이 있고요, 소신이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스러운 신앙이 있고 소신이 있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려면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신. 그리스도인은 고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소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소신대로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소신 있게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고집은 우리의 생각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소신은 우리의 생각이 유연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고집이고 무엇이 소신인지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고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집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또 소신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지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추적하고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사울왕과 다윗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울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었고 다윗은 소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면서 환경 탓, 사람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어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 탓이고 부모 잘못 만난 탓이고 저 사람 탓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회개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죄가 없어요. 사죄가 없으니까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 회개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까지 가지 못하는 거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별로 없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병거 3만 대와 마병 6천, 군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사를 가지고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 허락을 받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드리고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예배고 먼저 제사고 선 제사 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출정식을 갖고 나가지만 이스라엘은 출정식 대신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전쟁을 치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우리가 얼마나 잘 싸우느냐,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허락을 받고, 하나님 우리 싸우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는 것. 이게 영적 출정식입니다, 예배가.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적군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고요. 점점점 가까이 오는, 믹마스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의 코앞에 있는 거예요. 코앞에.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그만 사울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11절에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부득이하게 하여 내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권은 왕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부득이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적군들은 계속 몰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싸우자 그러니까 약 32,000명이 나와요. 역대서에 보면 32,000명이 나와요. 32,000명과 블레셋 군대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차도 없었고 마병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32,000명도 시간이 지나니까 야 우리 안 되겠다. 그럼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 둘 도망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게 지금 당장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그만 사울이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조급해지면 우리는 과정보다 결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지금 사울의 마음에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 죽겠구나. 야 우리 이러다 끝나겠구나. 이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조급해지면 우리는 과정보다 결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쉬운 답이 없기에 먼저 기다리고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조급함이죠. 고집은 내 삶의 시야를 좁게 하고 생각을 굳어지게 합니다. 결국은 왜 이런 선택을 사울이 하게 되었는가? 그의 고집스러운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소신은 내 시야를 넓혀주고 생각을 부드럽게 풀잎처럼 휘어질 수 있게 하는데, 고집은 경직된 신앙을 만들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고집이에요. 잘 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라고 해야 돼요. 이게 소신이에요. 이게 소신. 그렇죠? 기다리는 게 소신이죠. 그러나 어때요?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결론에 섰버리는, 이러다 다 죽겠다. 전쟁이고 뭐고 우리 끝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 안에서 나온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고집스러운 사람은 딱딱하기 때문에 쉽게 부러져요. 쉽게 부러져요. 그러나 소신은 부드러움에도 불구하고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유연해.
반면에 다윗은 정말 소신 있는 사람이었죠.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삶을 윤리적으로 비교하면 사울이 훨씬 탁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합니다. 뭘 보고 칭찬했을까? 가만히 다윗의 삶을 추적해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소신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소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겠다는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잘못을 지적받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심지어는 눈물병에 눈물을 담을 만큼 이 눈물병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가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눈물병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집이 센 사람들은 여러분 병 하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눈물병을 만드세요. 눈물.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좀 이렇게 채우세요. 그 흘린 눈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눈물이 소량 아닙니까? 그렇게 닦아버리면 끝인 눈물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 눈물을 은혜의 도구로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눈물병을 보면서 그 눈물이 여러분 얼마나 담기겠습니까? 거기. 그러나 그 눈물병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자신보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에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소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자기 성격, 자기 감정, 자기 상황을 앞세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신 있는 사람입니까?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기분 나쁨 아니에요. 하루에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기분과 감정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이거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기분 감정대로 아마 목회를 했다면 여기 나와서 설교 안 하고 싶을 때는 설교 안 했을 거예요. 매일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과 같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매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신이 없으면 환경과 문제에 따라서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우리 전번주에 우리 공경원 집사님이 한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게 뭐냐면 고집스러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소신 있는 사람은 내 상황,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앞세우는 거예요.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내가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소신 있는 사람. 영적 소신 있는 사람. 이 영적 소신을 가지려면 공감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 이 공감 능력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소신이 만들어내는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속을 헤집어 보는 거죠. 나도 지금 급한데 왜 하나님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듣는 것을 참 싫어했어요. 듣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들어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감이에요. 공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집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을 자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반면에 공감은 타인의 마음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미주 집사님이 참 난처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불렀는데 이 친구들 애들이 와가지고 막 이 난리를 피죠. 뭐 제가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봐요. 목사가 뭐 눈이 한 5개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들이 놀던 곳은 희주 집사님이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거기에는 비싼 그런 심리 도구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 마음이 다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답이 쉽지 않아요. 답을 쉽게 내려고 하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참 쉽지 않겠다. 어제 미주 입사님의 마음이 결코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반면에 아이고, 또 희수 입사님 마음도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불편함은 부흥 안 돼요.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불편함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성숙해야 돼요. 이런 상황을 성도들이 보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까를 위해서 누군가 나서야 돼요. 누군가 나서야 돼요. 부흥부흥 그러는 막 전도지 돌리고 막 사람들 오면 뭐예요? 불편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편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편해야 돼요. 편안한,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어떤 공동체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공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센 사람들 공감 능력이 별로 없어요. 이 공감 능력. 왜냐하면 자기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고집은 자기에게서. 공감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성경학교 하는데 참 준석 장로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혼자 텐트 치고 우리 또 비영 집사님이 같이 도와주는데 한 2명 더 있으면 이게 양쪽에서 자꾸 한 10분이면 끝날 일을 둘이서 땀을 빡 흘리면서 그걸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흥을 어디에서 찾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 숫자 늘어나는 데서 부흥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성숙함에서 찾아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쯤 성경학교 하면 참 바쁘겠구나. 우리 저 애기 엄마들 보세요. 애기 엄마들 한결이 등에 업고 땀을 발 벌리면서 뭔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한결이를 제가 데리고 내 방으로 갔어요. 한결아, 옥수수 먹자 그러니까 먹는 게 또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내 방으로 가가지고 옥수수를 줬더니 막 그 아이가 막 옥수수를 막 먹은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 먹고 나 또 쳐다봐요. 그래서 옥수수가 소화가 잘 안 돼서 하나 더 주면 얘가 더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옆에 있던 귤을 하나 까줬어요. 귤을 까니까 하나 짓고 2개 짓고 먹고 또 짓고 이거 먹고 그냥 다 네 거야. 네가 먹어. 이렇게 했는데도 막 양손으로 짓고 막 먹어요. 나 하나 안 주고 처먹더라고요. 그래서 딱 먹더니 재우려고 그랬어요. 먹고 이제 배부르면 자겠지. 그래서 밑에다 이불을 깔고 딱 팔벽이를 해주고 누워. 그래서 딱 누워요. 그래서 내가 자장자장 했더니 딱 돌아서더니 엄마. 다 처먹었다 이거죠. 딱 먹고 자기 할 일 했으니까 엄마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공감 능력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이 회복되려면 성경을 읽으면서 읽지만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부흥은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마음도 중요해요. 이번 주에 우리 공경원 집사님이 교사로서는 유일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이쁘든지, 얼마나 이쁘든지. 뭐 거기 뭐 다 참석했다는 거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직장 생활하기 힘들겠어요. 서귀포로 출퇴근하거든요. 공감 능력이죠. 공감 능력. 이 공감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상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삐뚤어 봐요. 상처가 있으면 자꾸 삐뚤어 봐요. 사람의 마음과 이성, 영을 자꾸 마비시켜요.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난 상처 받았으니까 난 이렇게 해도 돼. 난 상처를 줘도 돼. 난 상처 받았으니까 상처 줘도 돼. 이런 심리가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처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함이에요. 이것이 성숙함이에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본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에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어떤 사이죠? 어떤 사이예요? 조카와 삼촌 사이예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롯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를 낳았으니까 조카가 좀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처럼 돌보았어요. 아브라함의 형이었던 이 롯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내 자식을 좀 잘 자식처럼 키워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조카가 아니라 자기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챙겼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신이 있는 성도였고 롯은 고집스러운 성도였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고집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하면 롯의 경우 논리적인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이 논리는 자기 논리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자기 독립성이 강하죠. 왜?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와주고 아브라함이 함께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아브라함과 자신을 롯과 그 조카와 삼촌 사이가 아니라 경쟁의 상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 고집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모든 것을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니까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고집은 바로 논리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종들과 삼촌의 종들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삼촌의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살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삼촌, 지금 삼촌의 종들과 우리 종들이 지금 목초지가 작고 먹일 물이 동물들에게 먹일 물이 없어서 지금 싸우고 있으니 내가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마음씨가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선뜻 롯이 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니까. 자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좋은 땅 차지하고 싶다는 그 의미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난 북쪽으로 가겠다.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롯은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논리가 들어가면 손익분기점을 분명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희생과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을 딱 정해놓고 그만큼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논리적인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날로 이거 번역하면 결국은 기계적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판단과 선택이 똑부러지는 것 같아요. 나는 손해볼 일을 절대 안 해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의 약점이 뭐냐면, 논리적인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이 인공지능은 정신적인 압박이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입력된 정보만 사용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정보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경험을 더 의지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 저는 인공지능 같아요. 저는 뭔가를 사더라도 후기를 절대 안 봐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사요. 근데 우리는 후기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후기를 이렇게 보죠. 봐야죠. 뭐 평이 좋은 거 사야죠. 근데 이런 생각들, 이런 사고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들어와요. 우리의 믿음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어떻게 후기를 봐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아브라함은 소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어요. 누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느냐? 논리적인 사람은 절대 못 떠나요. 합리적인 사람은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준석 장로님이 뭐 성경학교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소신이 있죠. 소신이 결단하게 만든 거죠. 그렇죠? 아이들과 이렇게 보내는 거 쉽지 않아요. 어제 제가 부흥회를 한다고 딱 왔는데, 저는 무슨 서울역 앞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줄 알았어요. 혼자. 막 한결이 여기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막 있죠. 애들 막 돌아다니죠. 내가 조금 젊었으면 이거 완전히 제 앞에서 하겠는데, 그만큼 이제 젊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떠들어라.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고 들어가겠다. 그러고 했어요. 끝나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옛날에는 막 3시간, 4시간도 했어요. 근데 1시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준석 장로님 부탁했을 때 제가 하겠다고 한 것은 소신 때문입니다. 그거 누가 하겠어요? 준석 장로가 하겠어요? 텐트 치느라고 땀 흘리는데. 신앙에 소신이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돼버립니다. 불확실함이 주는 힘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우린 너무 확실한 것만, 정확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100원을 넣으면 100원짜리 커피가 나오는 일에만 도전하려고요. 그건 도전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선택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소신 있는 아브라함은 먼저 양보를 합니다. 이게 쉬운 일 같아요? 결코 아브라함의 선택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롯이 걸어간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길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논리적이어야 하고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편에 서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고, 말씀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일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겨야 하는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야 하는 싸움에서 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해봐야 하는 것에서 손해보는 게 진정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바보처럼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밥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 어제 갔더니 아이들에게 텐트에서 자는 것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텐트에서 가서 아침에 내가 얘네들 잘 잤나고 보니까 준석 장로가 그 땀 뻘뻘 흘리면서 텐트에서 잤더라고. 뭐 또라이죠. 세상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과연 누가 행복해질 수 있나? 누가 행복한 삶인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를 놓고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비논리의 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겨야 하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져야 하는 싸움에서 져주는 거. 바보 소리 듣는 용기. 이게 용기예요. 진정한 용기.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바보처럼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의 목표는 아주 똑똑하게 잘 세우는데 신앙의 목표는 잘 세우지 않아요. 신앙의 소신은 잘 갖지 않아요. 나 세상에서 나 이렇게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는 잘 정해요. 그런데 신앙적인 목표는 잘 안 정해요. 롯이 이긴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줍니다. 롯이 그토록 보기에 좋았던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은 나중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땅으로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롯은 자기 고집, 자기 논리로 결정하고 선택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좀 고생해도 롯과 갈등을 일으키며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소신을 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소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그는 양보를 하게 된 거죠. 롯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의 수, 물이 넉넉하고 너무나 푸르러서 가축을 키우기 최적인 그런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순간 롯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았죠. 인공지능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논리에 의해서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한 거죠. 우리 자신들이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오늘 이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춰보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토록 똑똑하게 굴었는데 정말 그 똑똑함이 내 인생을 비옥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저렇게 바보스러운 선택을 하고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저렇게 손해보는 선택을 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똑똑한 선택할 필요 없어요. 말씀의 방향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옳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이들의 고집과 소신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가룟 유다는 그 고집이 눈치껏 타협하면서 사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신 있게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적당히 타협하고 눈치 보면서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죠. 가룟 유다는 아주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총명한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숫자에 능한 사람입니다. 뭔가 딱 떠오르면 가룟 유다는 벌써 숫자 싸움을 하는 거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 굉장히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신앙의 세계는
불확실한 세계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든지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빨랐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야, 저 정도면 300데나리온이야. 딱 나오는 계산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 계산이 빠른 사람.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김성찬 목사님이 결혼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공부 시간에 항상 가계부를 썼어요. 공부 안 하고 가계부를 항상 썼어요. 가계부를.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야, 너 전도사 월급 얼마 받는다고? 그 가계부를 쓰면 남는 것도 없는데 그냥 살아. 내가 그랬어요. 아니래요. 적게 받기 때문에 가계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날 수업 중에 연필을 확 던지더라고. 안 써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온다. 그냥 주의 은혜로 살련다. 그 다음부터 안 쓰더라고. 근데 안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친구의 변화된 모습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걸 계산하고 계속 기록할 때는 늘 어두웠어요. 늘 힘들었어요. 뭘 하나 사 먹고 싶어도 야, 이거 사 먹으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저기 밭에 가서 냉이 캐와. 막 그래서 저는 냉이도 막 캐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쓰지 않기 시작하면서 먹을 것도 사 먹고, 야,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뭐 빵 끝나면 뭐 굶으면 되지. 그럼 뭘 얻었냐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경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 계산에 빠르면요, 하나님이 채우는 것을 잘 경험 못해요. 자기가 채우는데 뭐 하나님이 뭘 채우겠어요? 자기가 채우는데. 그러나 계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는지, 이거 도저히 내 경제, 내 가정의 경제는 계산해서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채워 나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뜻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삶을 비교해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스스로 기회를 포기하죠. 가룟 유다는 인생의 목표는 높이 잡았지만 신앙의 목표는 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보다 신앙의 목표를 높게 잡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돈을 벌어서 이런 집을 짓고, 그리고 돈을 내가 50이 되면 이 정도 돈을 모으고, 그런 것들은 분명한데 신앙적으로 내가 40이 되면 예수님을 닮고 지금보다 더 예수님처럼 아주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어떤 어려운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내가 다 품어주는,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렇죠?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이번 성경학교는 어떻게 더 멋지게 할 겁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학교를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전도사 아니었어요. 저도 청년이었어요. 저도 평신도였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한데 신앙의 목표는 별로 없어요. 그냥 남는 시간을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살아도 되면 저는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끝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여러분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이 없는데 왜 자꾸 계산을 하려고 해요?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제가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기보다는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가르쳐주고 여러분의 경험이 가르쳐준 거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제는. 어제도 제가 고기를 굽는데 태안장로 고기를 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구워서 먹는 거는 그냥 대충 구워서 먹어도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저는 깨끗하게 구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일을 씌우자. 태안장로 호일을 씌우자.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밑에 물을 깔면 재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믿었어요. 웬걸? 기름이 떨어지면서 재가 올라오면서 이게 다 묻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저는 한마디 안 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자꾸 뭐 이렇게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내 말이 맞고 그거 다 꼰대들이 하는 짓이라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냥 옆에서 묵묵히 구웠어요. 저 그렇게 살려고요. 뭐 스스로 뭐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전상진 집사님 그래서 야, 목사님은 7번 생각하니까 너 7번 생각 안 했으면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한마디 하면 전 그냥 하지 않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고 하거든요. 적어도 7번은 해요. 제가. 설교는 7번만 하겠어요? 7번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 제목을 연초에 다 잡아놓고 어떤 부분을 설교해야 되겠다 주제를 정해놓고 묵상하고 그렇게 또 보고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괜히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의 하나님은 불변하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나를 믿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경험을 믿고 살려고 그래요? 아침에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지구를 막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녁에 또 기분이 다운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이런 나약한 인간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이걸 기초로 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의 고집, 우리는 고집의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를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고집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너 그러면 천국 못 가 그러는데도 그래, 나 천국 못 가도 좋아. 난 돈이 좋아. 그리고 가잖아. 이게 고집이에요. 여러분, 고집을 그래 인간의 어떤 성품 중에 하나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영적 문제예요. 고집.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여 돌아갔잖아요.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돈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돈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집에 길들여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어떤 설교,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길들여지면, 여러분의 삶에 길들여지면 그냥 이 설교가 쇼핑이 돼버려요.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아. 은혜 받았다. 착각하지.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님을 따르는 게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그렇죠? 그 길에 들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집은 뭐냐면 우리가 고집에 길들여져 있으면 아무리 잘못하고 설교를 듣고 문제를 지적하고 바꿔야 된다고 해도 안 바꿉니다. 이 고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고집이 치명적인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길갈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놓고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 변명되잖아요. 자기 변명. 이거 사실은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세운 거예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비석을 세운 거거든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한마디로 끝나면 돼요. 아주 쿨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이거 많이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계속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나가는 것은 고집이에요. 이 고집에 길들여지면 아무리 내가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내 안에 숨겨진 자아가, 감추어진 자아가, 나도 몰랐던 자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집으로 살지 마시고 소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소신이 있어요. 소신. 어떤 순간에도 여름 성경학교 내가 해야 되겠다. 어떤 순간에도 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작년부터 저는 박준상 집사님에게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참 저분은 소신이 있어요.
소신. 딱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딱 끝나고 가면 가요. 그래서 그날 받은 은혜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요. 목사님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끝나고 오면 여기에 딱 와가지고 기도해요. 제가 성산까지 가보니까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장로님? 장로님은 이도동에서도 가는데도 1시간 넘게 걸려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육체의 원리에 먼저 따르게 돼 있어요. 쉬고 싶고.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뭐예요? 의지와 결단이 아니에요. 소신이에요. 거룩한 소신. 우리에게 소신이 있어야 돼요. 소신 없이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죽을 나이가 된 거예요. 소신을 분명히 해야 돼. 소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신성주 집사님이 안 나왔는데, 신성주 집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수박 3통을 사다 놓고 가셨어요. 지금 신성주 집사님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많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누워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저하고 짧게 문자를 하면서 홍콩에 있을 때 유아부를 섬기고 유아부 성경학교를 하고 초등부, 청소년부 그 힘든데도 성경학교를 하고 자기도 다 이렇게 했다면서 얼마나 교사들이 수고하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수박이라도 몇 통 사주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수박 3통을 사다 놓고 그 더운 날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공감 능력이에요. 해봐야서 꼭 하나요? 우리 다 이렇게 교사들의 누군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준석 장로님 그렇죠. 준석 장로님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교사들의 헌신과 그들이 에게 이 사랑에 빚을 진 거예요. 그럼 알아야죠. 내가 잘나서 잘 된 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신이 없으면 자기 잘나서 다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신앙에 분명한 소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